오늘 이사야 30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화 있을진저, 원문에서는 이 호의라는 단어로 30장의 말씀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단어의 의미는 슬프다라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몇 차례 이 배경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아수르의 서진 정책으로 인해 약소국들이 그 존폐의 위기 안에 생존하기 위해서 각기 동맹을 체결하는 형국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정세 안에서 남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려 하는 것이 종국에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더 곤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이 이사야서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29장과 더불어 본문 30장은 슬프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과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즉 우상을 의지하려는 죄에 대하여 저들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화에 있을진저라는 표현보다는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감 자체가 전자는 심판이나 징계를 떠올리게 하나 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 아리엘에 대한 용어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심은 죄인들의 그 몰리에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시며 저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나 죄인들은 그것마저도 듣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재단하고 정의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죠. 다윗이 진친 성읍 예루살렘이요 아리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죄와 죄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깨달아 찬송을 부르던 자,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는 자로 소개되고 있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며 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역사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이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아리엘이라는 용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심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 그 첫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썩은 동아줄이되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서진 정책에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유다 백성의 모습 안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썩은 동아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 너희에게 이롭지 못해. 너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아니라 더 너희를 곤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을 향한 메시지 안에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급하였던 내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육강식이라는 죄적 가치관이었습니다. 약육강식.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였을 때를 저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득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을 이집트가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의 세계, 죄가 관영하는 세계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치이겠죠. 또 이것을 지난 세계사들이 증명하고 있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대 패자의 나라였던 이집트의 국력은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지금 그 시기 안에, 그 기로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들의 반석이시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함에 국제 정세를 지혜롭게 파악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쇠약해져 가는 썩은 밧줄인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또 파악한들 정치적 수완으로 약육강식에 의한 원리로 작용되는 그 세상의 원리를 그들이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경고하여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욱 안타까움을 사게 만드는데 본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의 두 번째는 저들 죄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그저 자신들이 듣기에 달콤한 말, 듣기에 바라는 말들만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 8절에서 11절의 말씀 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잊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늘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며 이것을 서판에 새기고 대대에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위하여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많은 이들을 돌려 세우고 그의 말 듣기를 싫어함이 하나님 자체를 그들은 거부한다 라고 합니다. 그저 그들이 바라는 것은 10절의 표현대로 부드러운 말을 바란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달콤한 말, 즉 그들이 듣기 원하고 듣기 바라는 말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거짓이고 비록 그것이 저주의 말이어도 실상은 저주의 말이어도 그런 말을 하라. 그런 말만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이겠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려 하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이집트를 의지함에 아수르의 서진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유다는 더 견고하게 될 거야. 그게 거짓말이어도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 죄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밀어내고 듣고 싶지 않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의 팽팽한 줄다리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끊어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썩은 동아줄과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아니, 의지할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고 저들이 깨닫게 하라. 아니요, 기록하지 마세요. 선견자, 선지자 보내지 마세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세요. 아니야, 기다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우리는 도망가고 우리는 피할 거예요. 1절부터 지금 16절까지 이렇게 팽팽한 죄인과 하나님의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하실 법한데, 매를 드실 법한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8절 구원을 되려 선포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말 성경의 첫 부분, 첫 대목에 그러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 이중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또한 앞서 호의라는 감탄사를 화로다 혹은 슬프다라고 번역한 것처럼 번역에 따라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의 이해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어의 but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뭐라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원어에는 이유와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저들에게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가, 무엇이 저들을 구원할 길인가 말씀하여 주시나 죄인들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을 듣기를 원하고 들으려 합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이르기를 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일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시겠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죄인들이 깨달아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는 것으로 기다리시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결단코 절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못 돌아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이키지 못하는 저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고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왜 심판이 아닌 구원인가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 연장선 안에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때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때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표준 우리말에 의하면
그때라고 할 때 이 조사를 붙여서 그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경식 표현에 의하면 그하고 때를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날, 그 특별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인간의 타락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 사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날, 그 사이에 있는 기다림이다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이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였는가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을 나누며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냅니다. 이 시기 안에.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전에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였느냐, 왜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 시간이 필요하였느냐,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문제가 제도의 문제 혹은 리더십의 문제 등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며, 또 죄의 결과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왜 필요하고 그것을 왜 바라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기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죄인들 안에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들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이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보았습니다. 말씀만 하면 파도가 잠잠하여지고요. 말씀만 하면 풍랑이 그치고요. 말씀만 하면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는데 때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가져다가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한 못에 씻어라 라고 하세요. 그냥 눈 떠! 하면 눈 뜰 텐데 그런 행동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위험 있어, 나 능력 있어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함도 아닌 바로 저를 위한 것, 죄인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인간을 위함에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되 오늘 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다리는 것만을 고수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자 하는 신앙인지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만약 후자이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 다음과 같은 은혜 누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끝으로 살펴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1절과 22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고른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삶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즉 기우뚱거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너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22절에서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어 만든 우상을 깨어 부수시고 이것을 던져버리고 삶 가운데 제거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상과 같이 우리 삶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늘 말씀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아닌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삶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를 돌이켜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 쏟아야 될 것,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또 이것을 고사하는 신앙생활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약속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묵도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